제가 주일 설교가 조금 시간이 길기 때문에 주일 설교와 이제 같은 내용 속에서 조금 요점만 줄여서 짧게 하는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배부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과도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목은 일용할 양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이 배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배부르려면은 양식이 필요하겠죠. 양식을 먹어야 배불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부름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양식과 궁극의 배부름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31절부터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바로 이제 조금 있다가 금방 큰 시간 차이를 안 두고 뭐라 그러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런 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너네들의 일용적인 필요성 같은 것, 삶에, 이 세상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맨날 이렇게 구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한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양식은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이죠. 썩을 양식은 방금 얘기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냥 세상의 삶에 필요한 그런 양식인 것이죠. 거기에 대비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주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말씀을 했을 때 이 듣는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딱 눈치를 챘죠. 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바로 다음 절에 28절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하고 묻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답을 해 주시죠. 29절에서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은 뭡니까? 세상의 일로 얻어집니다. 이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 때는. 그래서 세상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건 세상의 양식을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으라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건 세상 양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 전에 것들을 조금 한번 여러분들 바로 위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하나님의 일로 얻어지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양식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 요한복음 4장 34절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 그 과정에 나오는 것이죠.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갔다 와서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이거 잡수십시오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요 바로 전절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을 때 그 무리들이 질문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설교에서도.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믿는 것이 어떻게 일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냥 믿음 그러면은 우리 가슴 속에 혹은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관념적인 것으로, 좀 철학적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을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한다는 그 헬라어는 뭐냐면 에네르게오인데, 우리가 지금 에너지 그러지만 옛날에는 에네르기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독일어 발음을 따와가지고 지금 영어식으로 에너지 그러지만 그것의 어원이죠. 에네르게오. 그것은 뭐냐면 활력을 가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근본적인 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다라는 것에 그 동사가 에네르게오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서 에네르게오하는, 사랑을 통해서 에네르게오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나의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죠.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벌일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딱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 이것은, 하나님의 떡은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양식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빨리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 곧 생명의 떡. 그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즉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오늘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1절 일용할 양식을 오늘 달라는 것은 매일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이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주기도문을 한 번씩 이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3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 즉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내게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가는 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쪽을 향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겠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니까. 이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자겠죠. 그 자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생의 샘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죠. 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속에서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샘물은, 그 샘물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이죠.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한테로 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또 예수님을 믿는 자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수의 강,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 샘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를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계시록 21장의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생명수 샘물은 무엇입니까? 아까 나온 대로 이것은 성령이죠. 이것을 값없이 주리니 이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값없이 준다라는 말씀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 그 상태, 우리가 거기에 거했을 때의 배부름이죠. 이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완성됐기 때문에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그건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의 배부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상태가 돼서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성령을 은혜로 받고 그 속에서 사는, 최종적으로 여기에 가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기 가기 전에서도 성령 안에 있는 삶,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그런 삶을 늘 경험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오늘 요점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